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딱 한 절 3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 상황 인정하지 않고 기분 감정 내려놓고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 형편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주인이었던 사단이 내 영과 내 마음을 꽉 붙잡고 너 앞으로 이런 일 만나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 하고 넣어준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 만나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앞으로 이런 일 만나면 이렇게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했는데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내 기도와 무색하게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와 반대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고요. 근심하고 있고요. 낭망하고 있고요. 남의 핑계를 대고 있고 끝났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를 사로잡아갔던 마귀가 앞으로 너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 속에 박아놓은 심어놓은 마귀 프로그램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됐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야 너 구원 완성됐다 천국 가자 하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려 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마귀 프로그램들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마귀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만나면 형편 만나면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그 행동들 그 언어들 얼만큼 많이 지워졌습니까? 마귀가 준 게 얼만큼 많이 지워졌습니까? 나 교회를 얼만큼 다녔어? 성경을 어떻게 보았어? 기도는 어떻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쑥 불쑥 올라오는 게 얼만큼 지워졌냐 말이에요. 쉬운 말로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하면 나도 모르게 하고 화가 나고 절기가 나고
욕이 나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저도 그게 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응?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만나서 뭘 하다 보면 나는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들고 아들이 아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예전 습관이 나도 모르게 하고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지워졌습니까? 다 지워졌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우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내 속에 심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것들을 다 지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고방식, 생각, 언어, 행동, 그게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며 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되기 합당하도록 이제 교회에 갖다 놓고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다듬으십니다. 마귀가 준 거 마음에서 생각에서 다 뽑고 빼고 하나님 이것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심어진 만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뭐 하게 되냐면 항상 나 힘들어 어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낭망하고 실망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주는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고 억지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 속에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 받았을지라도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마귀가 준 이 프로그램이 발동이 되어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혈기내고 분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지만 나 스스로 마귀가 주는 그 행동을 따라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열매들이 제대로 우리 삶에 맺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수술하려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수술하려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만나든지 간에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뭐래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나라를 찾으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여기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놔두고 어딜 가냐면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한번 가보십시다. 전도서 1장 9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실래요? 946페이지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2절 말씀 보세요.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4번이래? 네?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전도서는 짧습니다. 1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열왕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1000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다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할 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올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이 축복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린 자가 없어요.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린 그 완전한 영화를 누린 그 엄청난 부귀를 누린 권세를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하는 말이 헛되고 다 헛되다. 헛되다. 쉬운 말로는 허망하다. 허망하다. 그럼 솔로몬이 염세주의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이걸 썼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경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근데 여기 보면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엄청난 영화를 누린 부귀를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다, 허망하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런 고백을 하냐면 자세히 보면은요 헛되다는 말,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 직접적으로 헛되다는 38번인데 그와 비슷한 표현까지 합치면 1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했냐면 헛되다는 말 앞과 뒤에 보면 2절의 말씀 보니까 5번이나 헛되다 해놓고 3절 사람이 어디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다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헛되다는 솔로몬이 헛되다, 허망하다. 정말 답이 없다. 허전하다. 이 고백을 한 앞뒤에는 반드시 해 아래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즉, 이 땅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아봤지만, 그 엄청난 명예를 누렸지만, 그 엄청난 부귀를 누렸지만,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근데 이것이 다 누가 준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뭡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가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즉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면, 그럼 해 위에, 즉 하늘 위에 있는 것 다 뭐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인도하신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구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 구하라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 너가 무슨 일을 만나든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찾으라 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래를 본다면, 해 아래를 본다면, 이 땅을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위 하나님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모든 게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령한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만 인정하자, 바라보자, 신뢰하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다시 6장으로 돌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을 봅니다. 그 눈으로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31절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어디 영역입니까? 해 아래 영역, 이 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해 아래 영역,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31절 처음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항상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 안 사셨습니까? 나는 그거 몰라요 아저씨. 제가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목회 개척한 지 30년. 사역 25년. 남들보다 사역 미치도록 했고요. 기도 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정말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것이지만 항상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면 먼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즘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개척 30년 됐고, 사역 25년 넘게 했고, 수없이 했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제 속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르고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교회 부흥되게, 사람 많이 나오게, 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하나님 저 일, 이게 저희 기도였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이, 내가 해야 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침례하기보다는 사역, 교회,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돌아보면 그게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자식 잘 돼야 되고 사업 잘 돼야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아닙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고, 저 자신도 하나님 보기 원했고, 저 자신도 하나님이 끌어안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목회, 사역, 교인, 이게 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심령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32절 말씀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 아래에 있는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립니다. 하나님 뭐 이거 그건 구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것 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얼마나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이게 끊어지는 이 땅에 해 아래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게 끊어지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해 아래에 있는 걸 구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습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손을 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 동행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거 해 아래 있는 걸 구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해서 뭔가 된 것 같았는데 조금 있으면 더 허전했고 그 다음에 사단은 나를 조롱하면서 찌르고 넘어뜨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야, 너 나를 바라봐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을 상황일지라도 모든 걸 다 잃었을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인데, 우선이 하나님인데 우리들이 지금 이걸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한 장 앞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 첫 마디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너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서 야, 너 복이 있다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받은 자, 예수님이 끌어안고 정말 너는 복받은 자라고 축해 세워주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복의 첫 번째는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라고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래요. 자, 여기를 보셔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너 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잘 보셔요. 이 가난하다라는 말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에 쓰여진 말이 헬라어인데 헬라어 가난하다, 여기에 쓰여진 가난하다라는 말 원어가 뭐냐면 푸트코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면 믿음이 이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푸트코스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이 굶은 상태. 그냥 보통 굶은 게 아니라 최소 보름 내지 20일 굶어가지고 먹는 것만 생각나고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 이게 가난하다라는 말, 푸트코스의 원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육체가 그러듯이 보름 20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굶어서 오직 밥, 먹을 거, 배고파 막 이거 아니야. 어디에 먹을 거 있지? 죽겠는데 누가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막 죽을 그런 상황 앞에 딱 있는 거. 가난하다가 바로 이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나 하나님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이 상태가 가난하다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형편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주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나서하기 바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형편, 이 상황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십니다. 보름 20일 굶은 사람이 싼 방법 가리지 않고 먹을 거 하듯이 하나님 이 속에 지금 들어오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땅에 눈을 받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를 해도 교회 나서 기도를 해도 다 땅의 것 아니 먼저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3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구원받았거들랑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요. 이미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의 눈은 어디 있느냐? 해 아래 흩어져 있는 내 눈을 모아서 열린 하늘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은, 사랑의 손, 나를 인도해 줄 손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도와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갈급함, 이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해 아래에 있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뭔가 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더 허전하고 더 허무하고 인생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30년 해놓고 지친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끌어안고 있다면 왜 지친다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지쳤어, 힘들어. 이 고백이 지난 2, 3년 동안의 제 입술의 전부였습니다.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고, 사역에 미쳐서, 목회에 미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고, 저 기도 안 했나요? 저 성경 안 읽었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만, 성경 보지만 땅 아래, 해 아래 것에 내가 미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헛되다. 그것이 저희 고백으로는 지쳤다, 힘들다, 이거였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니다. 그 형편의 상황에서 기도하십니다. 땅 아래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십시오. 이미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졌던 마음, 그 눈만 모두어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세상 돈이 도와줄까, 상황이 도와줄까 뻗쳤던 손을 주여 내 손 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득영아 나 좀 봐. 눈을 들어 나 좀 봐. 너 손 내밀어서 내가 너를 잡아줄게 손 좀 내밀어 하는데 저는 목회 바쁩니다. 사역에 바쁩니다.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업 바쁩니다. 여러분들 주일 빼지 않았습니다. 예비 빼먹지 않았습니다. 기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외쳤습니다. 하지만 얼만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한데 얼만큼 많이 그 주님 얼굴 보셨습니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하는데 여러분의 손을 얼만큼 주님께 드려보셨습니까? 이제 그 주님을 인정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이 사슴은 뜨거운 짐승이기 때문에 조금만 뛰면은요, 열이 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열이 올라서 물 마시려고, 샘 곁에 갔는데, 사냥꾼이 기다려야 땅! 총을 쐈습니다. 간신히 총알이 피해갔습니다. 도망갑니다. 여기에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압니다. 가면 죽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 사슴은 또 가야 됩니다. 왜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아니, 사냥꾼이 아니라 사자가 기다리고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요, 또 갑니다.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잔다는 것은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15일 보름 굶어가지고 생명 걸고 나 먹겠습니다 찾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편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생명 걸고 하나님 얼굴을 보기 위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원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문제는 원망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다. 인정하십니까? 문제 해결 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여 이 성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 땅의 것 헤아릴 것만 원했지.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했다면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터인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를 내려놓으십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하십시다. 그럼 그 성령님이 구할 바를 하나님을 구하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라. 하나님께 너 손을 내밀어라. 성령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가 내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나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 구약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펴놓기만 하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펴놓기만 하고 그냥 중간중간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에 아방이 있었습니다. 아방이 있었는데 엄청 똑똑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입니다. 옆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전쟁하지 않으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옆에 시돈 왕에게 당신 딸을 나에게 주면 당신 딸과 결혼하면 우리는 서로 전쟁 안 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정략 결혼합시다. 그래서 온 게 시돈 왕의 딸이 온 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시돈 왕의 이름이 이세벨 왕비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뜻이 뭐냐면 바알의 왕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의 이름이 엣바알 뜻이 뭐냐면 바알의 왕이에요. 이세벨 왕비의 아버지 엣바알은 시돈 왕국의
왕이면서 바알 섬기는 최고 우두머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그런데 지금 이 바알의 우두머리 딸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바알 신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의 선지자, 바알 신을 퍼뜨릴 선지자, 아세라 신을 퍼뜨릴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좁아터진 이스라엘 나라에 동네 구석구석마다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을 차려놓고 자 바알 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의 말이 있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닫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엘리야가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합 왕이 난리 났습니다. 도망왔죠.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어디로 갔다가 갑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어디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시돈 땅 사르밧. 하나님이 사람을 피신시키려면 좋은 곳으로 피신시켰는데 시돈 땅에, 이 시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원인의 근본, 바알 신이 극성한 이곳에, 바알 신으로 들끓는 이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늘 아까 처음 설교 첫 마디에 제가 우리는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귀가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것은 늘 뭡니까? 사단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 귀가 듣고 싶은 소리 문제 속에서 그걸 들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밥이 되고 먹혀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따라가야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바알신을 욕하고 저주했다고, 하늘이 닫혔다고 선포했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바알신 소굴인 시돈 땅 사르밧에 보냅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영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삽니다. 믿습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복하는 참된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거기요 바알의 완전히 본상입니다. 어떻게 거기 가라고 그러십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였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본받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갔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다고 그럽니까? 아니, 이 기근 시간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이 없는 오랫동안 이게 될 텐데, 아니 그나마 부잣집에 보내면 될 텐데 불쌍한 과부의 집에 보낸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생각, 세상 이치와 틀리다고 거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 불쌍한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몇 절 보냐? 17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원한다.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때 이 말을 들은 과부가 말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저가 가로되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잘 보셔요. 저를 보십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돈 땅, 이 과부가 있는 사르밧은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은 뭐가 우글거리는 곳이라고요? 바알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가면 하나님을 먼저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는데, 엘리야가 찾아간 이곳 과부 집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 집,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야 가져와 했을 때 이 여인이 한 말 엄청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와우. 와, 이스라엘에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한 움큼의 가루, 병에 조금의 기름이 이제 요만큼 조금인데 이것을 마지막 요리를 해서 먹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몇 절입니까? 13절 14절 엘리야가 저에게 말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피하면 부끄러우면 지는 거라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세계에서는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삽니다. 세상은 다 망했다고 했습니까? 방법 없다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회 나오고 엄청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준 답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너 말대로 하여라. 너 말대로 하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기근이 끝나는 때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넘치게 됩니다. 너무 기막힙니다.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었는데 저 이방 땅에서 그것도 가장 불쌍한 여인이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다 뒤져봅니다.
근데 형편 상황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압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성경일 뿐이야.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고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똑같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두루 살피십니다. 두루 다니십니다. 누가 이 형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가요? 누가 내가 준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지. 성령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더라고요. 볼품없더라고요. 누구처럼? 사라밧 과부처럼. 성령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승리와 축복을 이 땅에 풀어낼 그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야를 보내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켰듯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사람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놓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너를 이제 찾았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승리를 기적을 너에게 풀어주리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믿음입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얼마든지 내 형편 보이지 않아? 떡을 가져오라 했을 때 아니 이거 이방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내 형편 설명했잖아. 가루 요만큼밖에 안 남고 기름이 달랑달랑하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내 아들하고 이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는다고 했잖아.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했잖아. 근데 뭘 너를 달라고? 시대가 흉흉하니까 별 미친놈이 와서 그런다고 막 부지깽이 들고 나무를 들고 돌을 던지며 나가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지금 내 형편하고 틀려요. 내 생각하고 틀려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꼭 이해 되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하늘 아래에 있는 것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어때? 기도해봐도 안 되고 지쳤어.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기도한다고 그 병 고쳐져?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 다 부질없어. 헛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헛됨의 근본이 주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고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땅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서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눈 마주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어쨌든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진 말씀,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3년 6개월 기근이 멈추는 시간까지 그의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았고 그의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않았고 식사 시간만 되면 나오고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축복, 솟아나는 축복.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계속 솟아납니다. 은혜가 계속 솟아납니다. 소망이 솟아납니다. 믿음이 솟아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되는 것 같은데 뚝 끊어지고 우리를 곤고하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소망,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끝없이 공급됩니다. 뭐 먼저 하라고요? 그것을 할 테니까 너 나만 바라봐. 나를 인정해. 내게 눈 맞추자. 먼저 하나님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주시옵소서, 땅에 것 놓고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서 먼저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 여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십시다. 여기 보면 저를 보세요. 이제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과부가 찾아서요. 항상 성경에 과부가 많이 등장하네. 근데 누구냐면 엘리사가 믿음 훈련시키는 생도 제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요, 당신이 가리키던 사람, 당신의 제자,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기둥인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있으면 그나마 사람들이 뭔가 받을까 싶어서 기다려줄 텐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두 아들을 갖다 팔아버린다고,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줘요! 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문제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온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 지금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근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돈, 사람, 방법, 해 아래 것을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해 아래 것 찾는 거 끊으시고 먼저입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하면서 방법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손짓입니다. 하나님께 가십시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절 말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면 이 소리를, 지금 이 과부가 엘리사를 통하여 들었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형편, 상황,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야, 득영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1시간 하든 30분 하든 5분 하든 2시간 하든 일방적으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기도는 호흡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하면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르짖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야, 대경아 왜 불렀어? 왜? 내가 이 일을 통해 너를 불렀다.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잊지만 마시고 부르셨으면 나 여기 있어. 왜 불렀는데 어떻게 해줄까?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그런 다음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묻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구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답은 나에게 있어요. 그 문제 속의 답은 내 속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셔요. 따라합시다. 답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와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밖에서, 즉 해안에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분께 손 내밀면 됩니다. 이분의 손 잡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 보십시다.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여라. 그랬더니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처참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에는 이렇게 엄청난 빚이 있고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병 한 병,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주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너의 믿음은 뭐니?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때 주여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답을 줍니다. 너는 집에 돌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만큼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릇이 채워지는 대로 옮겨두어라. 여러분, 아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야기하는 건 또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빚 좀 해결해 달라는데, 자식들 노예로 팔려가는 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한다는 소리가, 야, 이 집저집 가서 빈 그릇 빌려봐.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너 지금 집에 병에 기름 한 병 있다면서 집에 문 걸어 잠그고 그 너가 빌린 빈 그릇에 기름을 따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묘막측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될 일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름도 없는 과부, 사르밧 과부가 그렇듯 이름도 없는 과부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어떻게 이럽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 아멘밖에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내 생각에는요, 나는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어떤 죄냐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데 내 생각에는요 하는 게 무슨 죄냐면 창세기 3장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생각입니다. 자,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가 뭐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얼른 그건 뭡니까?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내 생각은, 하나님은 지금 말씀 주신데 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당신 말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거든.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올라간 겁니까?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편의 상황에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봐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열왕기 5장 11절 말씀처럼 내 생각은요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길래 내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내 생각은요 나는요 당신보다 높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나 금식하면 돼. 금식한다고 그 문제 됩니까? 철회하면 돼. 철회한다고 됩니까? 나 철회하면 돼. 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돈 빌리러 가면 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예, 아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지금 이 선자 생도의 과부처럼 예,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아멘의 믿음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4장 6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5절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한 대로 부어줍니다. 순종한 대로 채워줍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두에게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주고 세상에 주는 말, 생각, 사상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 귀한 믿음 갖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 왔을 때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발 문제 왔을 때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주셨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신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부하려고 한다. 부자 되려고 한다. 어떤 부자입니까? 물질의 부자. 세상에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시험과 올무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 부자 되겠습니다.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는 끝내는 뭐가 옵니까? 침륜과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희들이 세상 부자 되는 것, 물질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유함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해.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는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먹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이런 갈급함.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야, 덕영아, 나 여기 있거든. 자, 눈을 떠 나를 보자. 나를 붙잡으시면 나도 떠난 적 없어. 버린 적 없어. 사랑한다. 너가 이렇게 내게 돌아오기를 내가 원했고 나를 찾기를 기다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가 이제 깨닫고 원한 대로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내가 너의 이 심령 안에 하늘의 부유함을 부어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채워주리라. 너는 이제 부자다. 세상 부자가 아니라 믿음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렇게 믿음 부자가 돼서 따라오면, 이게 되어지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땅에 기름진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게 이게 영적인 공식이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전부 다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물질, 명예, 권세, 다 이런 것만 막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묶이게 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명령에서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 잘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넘어지고, 오히려 사업이 삐걱대고, 오히려 빚이 생기고 올무에 빠졌습니다. 야, 내가 너 구하는 거,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야. 너 마음 열고 하늘을 담아라, 나를 담아라, 나를 먹어라.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거 구하지 않아도, 자식 구하지 않아도, 명예 구하지 않아도, 돈 구하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 만큼. 근데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단은요, 순서를 바꾸랍니다. 먼저 이거 사업 잘 되게, 먼저 병부터 낫게, 먼저 자식부터 좋은 데 가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돌이키십시오. 세상 부자 되려는 것 바꿔서 믿음 부자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세상 명예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강력함을 채워주십니다. 믿음 부자.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믿음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부자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정말 사모하는 기도가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잡고, 당신은 믿음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 물질 구하지 마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제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믿음 부유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사랑 먹기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제가 재고백을 합니다. 15년 전에 저는 간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썩어서 고름 덩어리였습니다.
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요. 완전히 고름 덩어리였습니다. 간 전체가. 병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원주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도 서울, 대전, 외지로 뛰는 겁니다. 밤에. 가면 엄청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고요. 막 병자들이 죽을 때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늘은 또 누구한테 가서 사역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갑니다. 유명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살리고 고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서 있을 힘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해도 피곤할 수 있나 싶을 만큼 피곤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간이 다 썩었답니다. 골맞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제 입에는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쌍. 나 쓰더니만 쓸모없다고 이제 버리는 거네. 머리는 이때 감사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쌍쇼시 그 이상의 욕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제 나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죠. 야, 참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머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때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 하는데 욕에서는요, 입에서는 막 마음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됩니다.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1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1달 반 만에 내 속에서 머리가 아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올라온 막 불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날 제 간이 어린아이의 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저 간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쌍 하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안 됐습니다. 간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내 형편을 내려놓고 그저 너무 내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냥 입술을 만이 아니라 막 온 몸으로 막 눈물이 막 강물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셨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 아파요 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갔는데 다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 찾으면 다 됩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그 믿음인지를 돌아보셔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자꾸 해결됩니다. 지금 해아래 있는 거, 헛된 거 내가 여전히 찾고 있는 겁니다. 끊어지고 하늘 하나님만 인정하고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귀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로 3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편 138편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죠? 902페이지. 시작. 내가 진전심으로 주께 뭐하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온 마음 다하여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복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온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감사할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전심으로 감사한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왜 감사합니까? 잘돼서 고쳐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십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장려하여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땅 아래에 있는 거 문제를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위에 하나님 바라보셔요. 살아계십니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득영아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나 좀 보자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눈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누린 솔로몬일지라도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주목하였을 때,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해 아래를 보라고, 이 땅을 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처럼 너 구원받았지? 너 하나님의 자녀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이든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들을 받아내게 하여 주십니다. 나로서는 그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속에는 사단의 프로그램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프로그램이 예수님을 통하여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나도 모르게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완전한 승리를 인정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들만 넘칩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